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고요? 나흘.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그 3일장을 하잖아요. 3일장. 유대인들에게서 이 죽은 사람이 영혼이 떠나가는, 그러니까 아직도 죽었지만 영혼이 있다는 게 3일 동안 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나사로는 지금 며칠 됐어요? 나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살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이제 그 뒤편에 보면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몸이 이제 썩은 내가 나고 막 그렇게 이제 부패해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죽고 나서 모든 소망을 다 끊어질 때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가능성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모든 가능성을 다 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저히 소망조차 없어질 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할 만한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또 가정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주의 전에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때에 예수님이 딱 등장한 거예요. 사람들은 실망할 겁니다. 이 18절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여러분, 심리에 몇 킬로죠? 4킬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리면 몇 킬로예요? 2킬로. 아주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바로 붙어 있는데요. 그랬는데 19절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조문객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사로가 평상시 덕이 있는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에게 신앙적인 덕이 있고 인간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 하면은 나사로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신실한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한 일을 하다가 귀한 일을 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등장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그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줄 때라. 그러니까 절망의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포인트가 있다. 예수님이 딱 오자 누가 왔을까요? 20절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막 그냥 맨발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언니 마르다만큼 적극적이잖아요.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슬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 적극적으로 확 달려나가서 주님의 손을 탁 붙잡고, 첫 번째 뭐라고 했을까?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죠? 마르다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주님이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마르다의 그 손 붙잡고 우는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유, 내가 좀 빨리 올걸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나사로 살리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러 온 거예요. 마르다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그런 절망 가운데는 인간적인 눈물에 동정하기보다도 야, 오라비 살아나, 걱정하지 마, 울지 마.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어떻게 눈물을 흘릴 때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엔 다 끝난 것 같아. 하나님이 끝났다 하지 않았으면 끝난 것이 아닌데 내 생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이 부정적이나 절망적이면 안 돼. 신앙인들이 왜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주님이 끝날 때 아직 끝나는 거예요. 스스로 끝났다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마르다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 주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은데. 그러니까 마르다 생각에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저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는 살릴 수 있지만, 죽고 특별히 죽은 지 사흘이 됐는 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서 나는 못하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주님 왜 늦게 오셨어요? 다 끝났는데요. 그렇게 주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인생이 힘들 때가 있죠.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더 많으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많이 위로를 해줘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잠잠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들아, 내가 너 가정을 돌봐주고 교회를 돌봐주리라. 할렐루야.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준다는 거 아닙니까? 또 찬양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찬양을 딱 듣고 있으면 막 눈물이 나요. 야, 이렇게 소망이 하나님인데 내가 절망하면 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지키시는데 내가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실망하면 되나?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다 듣고 있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날 때마다 용기와 힘이 납니다. 여러분도 용기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22절 보니까 마르다가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이 조금 더 빨리 오죠. 오라비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면서 왜 22절 얘기했을까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딱 기도하면은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얘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22절에 너무 궁금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이 늦게 한 거 가지고 이미 다 끝났으니까 왜 일찍 오냐고. 오라비 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러면서 22절에서는 그러나 주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한다. 이 말이 부활에 대한 내용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23절 보세요. 주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다시 살아난다고 딱 얘기하니까, 그러면 24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주님의 기도로 살아난,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4절에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살아난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오라버니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럼 22절 무슨 말이야? 22절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부활이 아니라고. 저 좀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마르다라고 생각해요. 막 오라비에 죽어가는데 예수 빨리 오라고, 예수님 빨리 오라고 해서 사람 보냈는데, 온다고 했는데 늦게 왔어. 장례 다 치르고 4일이나 지났어. 예수님 왔으니까 마르다가 속상하기도 해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고 샀는데 왜 지금 오냐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할 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 오라버니 다시 살아날 것이야. 그래요?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이 다시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 이게 마르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천국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게 부고 글을 올리면은 우리 성도들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정확히 얘기할까요? 명복이란 말은 불교 용어예요. 명복은 뭐냐?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죽으면은 심판대에서 이 사람이 좋은 데 가도록, 좋은 데 가서 다시 윤회하도록 빈다는 거예요, 명복을. 그 돌아가신 분이 나중에 저기 어디 심판대 앞에서 아주 잘 좋은 데 가가지고 다시 태어나도록 한다는 게, 그게 불교 용어 명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명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장례는요, 죽은 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산자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위로합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명복을 빕니다 하는 건 세상 사람이나 불교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2절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죽은 오라버니가 나중에 다 부활할 때 아주 좋게 되도록 그렇게 무슨 축복을 바라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나는 지금 당장 살아낼 것인데, 마르다는 나중에 살아날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주님과 마르다가 달라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부활하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야.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그 한 번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이 땅의 삶이 좋고, 이 땅이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이렇게 잘 살다가 마지막은 마지막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천국 백성, 영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르다의 그 고백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얘기하냐? 25절, 26절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여러분 꼭 외워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영어로는 I am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 나는 과거에 부활했거나 과거의 생명이 아니라 지금이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지금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고생 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께서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근데 우리 신앙인들 들어보면은 다 과거형이야. 한때 신앙생활 잘했고 한때 은혜 받았고.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마르다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신뢰했지만 그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부활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저기 마지막 때에 그때 일어난 막연한 부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안에서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일 거 아닙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아주 굉장한 역사적인 일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죄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축복해서 죄가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천국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딱 불순종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인지 아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숨었다고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지 마세요. 죄를 지었으면 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이상하게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숨어버려요. 다른 사람한테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해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해결이 안 돼. 자꾸 마음속에 이 죄 때문에 인생이 막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하도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죄에 막 허덕여서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살았는데 왜 내가 또 이런 죄를 짓지? 왜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짓고 입술로 이런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 이런 죄를 짓지? 자꾸 죄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끊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의 죄를 가지고 대속물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은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러잖아요. 속죄 제사를 할 때는 양에다가 양을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사람의 죄진 거 다 양 앞에 안수해서 다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한 죄, 사람을 때린 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죄 다 양하게 안수를 해요. 제사장 앞에서. 그러면은 그 양이 그 양을 가져온 주인의 말을 다 듣고 이 양이 다 이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집니다. 그리고 이 양이 제사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이 제단에서 아주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양이 새까맣게 탈 때 나오는 그 죽음의 그 냄새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 흠양한다고 그래요. 흠양. 그게 뭐예요? 아 이제 너 죄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자유받았잖아. 근데 또 가다가 누구를 또 때렸어.
누구한테 욕을 했어. 그러면 또 죄를 졌잖아요. 또 양을 가지고 똑같은 짓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다 양을 가져와서 수십 번, 수만 번 그런 거 죄를 지니까 다 주님이 거룩한 대속물이 돼서 한 번에 단번에 성경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다 인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누구요?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진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이름으로 죄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다 물러갑니다. 근데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통찰력이 있어요.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온다가 80도라고 하면은 다 아마 더워서 다 나갈 겁니다. 여기가 영하 20도, 30도면 다 나갈 거예요. 죄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딱 역사하면 다 나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예수님의 죄에 나가는 걸 자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죄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가 나갔다가 깨끗해졌잖아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이 떠났던 죄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죄가 여러분에 들어오지 않기 바랍니다. 이 마음속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스스로 잘 관리하세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려고 막 이제 그 예수 이름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면 사단이 다 도망가는데 왜 자꾸 그런 것들을 왜 마음으로 죄 짓고 입술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지면 안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죽는다고.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음악 방송을 듣는데 사람이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 의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진짜 건강히 살면 150세까지 산대. 150살까지. 대단하죠.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살 거예요. 150살까지. 그게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죽어도 산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사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잘 들으세요. 우리를 죄 지어서 죄의 싹스 뭐라고요? 사망. 죄 짓고 죽어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자꾸 죄 짓게 만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생을 맞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도 안 짓고 죽음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가 뭐예요? 부활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몰랐어요?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기쁨과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 거예요? 죄의 문제가 이기고 죽음의 문제를 이겼는데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왜 자꾸 어둡게 살아가고 왜 불평불만하며 왜 죽어가는 사람처럼 생명 없는 사람 삽니까? 자꾸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놀라운 특권이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꼭 믿어야 돼요. 꼭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죽어도 살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죽음의 그늘이 막 여러분 마음속에 막
그래서 막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선포하세요. 죄 때문에 막 허덕거려서 기쁨 없이 감사도 없이 자꾸 죄가 반복해서 지는 사람 선포하시라고요. 예수님을 물러갈지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야. 선포하세요. 예수님 지금 마리아에게 선포하는 거야. 마르다에게. 야, 그거 아니야. 나중 부활이 아니야. 지금 부활이야. 지금 사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살아갈 거야.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따라서 내가 믿나이다.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다시 한번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 가운데 절망하고 불평불만하며 다 끝난 것처럼 어두운 인생을 살았다면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아침마다 막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막 부활신앙을 선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입에서 막 권능과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부활신앙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막 기도하다가 어떤 본문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제가 쭉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자막 모르는 사람 자막 보세요. 아주 지혜롭게 자막을 잘 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면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다 부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거예요. 만약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헛것이야. 다 바보짓 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없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다 헛것이고 다 바보짓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면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에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부활신앙이 있어야지 참된 신앙인이지. 부활신앙이 없으면 헛것이야.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교회를 잘 섬기고 아무리 예배를 해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나이롱이구나. 나이롱 알죠? 일본만 써서 죄송합니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라. 진짜 신앙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활신앙이 없어? 헛것이 헛짓하는 거예요. 또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사망 권세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죄를 짓고 어떡하지? 이 죄 때문에 내가 사람 미워하고 사람에게 욕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옆 사람을 때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죄가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저기 너 그 죄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즉시 죄를 졌으면 딱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옆 사람이 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탁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죄가 붙어있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거. 그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무슨 자? 따라요. 불쌍한 자. 불쌍한 자가 누구래요? 사도 바울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 같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 같이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은 불쌍한 자가 돼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자가 누구?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한 자가 불쌍한 거 아니에요. 못난 사람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자가 불쌍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노예 시찰장을 했거든요. 시찰장 하면서 우리 시찰 모였을 때 실찰장이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본문을 할까, 목회자들한테도 장로님들 다 교회 일꾼들인데 제가 이 본문이 생각나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권면했어요. 우리 시찰에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요. 교회가 어려우신 분이 많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 다 가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갔는데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데도 부응이 안 되고 힘들고 하니까 속상해서 병이 나고 그리고 막 절망 가운데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계가 있는 데 나가서 막 일도 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이 본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진짜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은 부활신앙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삶은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는 여러분 불쌍한 자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존귀한 자입니다. 모두 다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열심히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 저나 교회 일꾼들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한 게 많아요.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고 바르게 해도 오해받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바르게 해도 막 손가락 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안 들면 손가락질 할 때가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오해받을 때 있고 여러분 그런 것도 한두 번 했잖아요. 다들. 속상해서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모진보욕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생각들이 부족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나부터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정 식구들이 여러분에게 엄마는 교회에 미쳤어, 엄마는 교회에 미쳤어, 아빠는 교회에 미쳤어, 그러시는 사람 있습니까? 딱하게 보는 식구들이 여러분 딱하게 보는 소망 가지세요. 진짜 주님이 살아 역사하면 여러분 아주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절망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세상 사람처럼 제대로 여기도 못 가고 뭐 주일날 여행도 못 가고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얼마나 그게 복되고 귀한 겁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지만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가장 영광된 사람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힘드신 분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치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봉사하는데 은혜가 안 되죠. 부활신앙이 없는데. 나가서 전도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왜? 부활신앙이 없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게 은혜가 안 돼요. 왜?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으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귀한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그냥 주님 울타리 안에서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서 인생을 아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교회 지붕 밑에만 있구나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의 부활이 있으면 그게 가장 복된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1장 25절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 읽고 이 귀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